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을 혹시 아십니까?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 채널이 구독자 수가 4억 명이 넘는데요. 4억 명. 예, 엄청난 숫자죠. 참고로 저희 교회는 142명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크죠. 예, 4억 명이 넘는 인원이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의 구독자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신다면,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 4억 명쯤은 가뿐히 넘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교통도 불편하고 정보력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 갈릴리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누가 따릅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마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튜버가 되셨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를 아마 누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이런 거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이는 숫자가 다가 아니라 그 숫자의 많은 경우들이 자신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 채널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인앤아웃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등졌다가 예수님이 필요하면 찾았다가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다시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대담을 요청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필요해서 막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대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 못 따르겠다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예수님 아니면 죽고 못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아셨냐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있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인용한 것처럼 구독, 좋아요만 눌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원치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신도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몸은 지금 따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역시 여전히 내 중심 속에 갇혀 있고 좋아요, 구독만 누르고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시대마다 신조어들이 막 생겨나죠. 새로운 단어들이 막 유행처럼 생겨납니다. 요즘은 저도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전 세대를 아울러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관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관종. 예. 그럼 좀 세련되신 분들이세요. 이 관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종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관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칭찬을 받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출간된 책 중에서요, 관종을 주제로 한 그런 책이 하나 나왔는데, 임홍택이라는 분이 쓰신 관종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이 저자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전빨련 회장이시래요. 그럼 전빨련은 또 무엇이냐? 전국 빨간차 연합회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빨간색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합회 회장님이 자기가 보니까 이 세상은 자기처럼 이렇게 뭔가 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렇게 튀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관종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종이란 단어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PR하려고 하는 것, 나를 더 사람들에게 주목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조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All in Ville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All in Ville. 이 빌은 빌리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공간들이 다 있어야 돼요. 가까운 곳에 다 있어야 돼요. 지하철역도 있어야 되고 스타벅스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뭐 좋아하시죠? 뭐 짐도 있어야 되고 맛집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 집 근처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더블레싱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내가 생활에 편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지역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in Ville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대가 굉장한 편리함을 원하는구나. 요즘 점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편리함을 원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격려하고 또 위로하곤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 요즘은 고생 끝에 병이 온다. 그래서 고생하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관절염 된다. 그래서 굳이 고생의 길을 걷지 마라. 요즘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도 요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저희처럼 소형 교회든 간에 요즘은 뭔가 이렇게 헌신이라는 단어들을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남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사역들은 다들 선호하는데, 사실 보이지 않게 어디선가 막 힘들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들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방에서 뭐 음식 만드는 사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차장에서 막 햇빛 뜨거운데 막 거기 나가서 주차하고 공사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회들이 주방 사역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을 하이어해서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뭐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사실 한국 이민 교회들이 바뀌고 있고요. 뭐 주차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떤 분들이 하시더라도 점점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편하게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차 사역도 정말 열심히 같이 섬겨주시고, 주방도 다락방마다 번갈아 가시면서 기쁨으로 막 섬기시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밥 주면 좋아하지만 너 순번을 정해서 너도 이제 밥해,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차라리 난 밥 안 먹고 사역도 안 하겠다. 자, 그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는 좀 고생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인식하고 교회 헌신과 섬김에 대한 마인드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관종, all in Vill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시대. 두 번째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을 다시 봅니다.
34절 말씀,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몇 구절들을 찾아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다 따르지 않을 거 알아.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은 두 가지를 기억해.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좋아요, 구독 이 정도만 누르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십수년 전에 나온 책 중에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 한국말로 하면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냥 팬심으로 그냥 좋아하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도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그 책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니긴 하지만 정말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이 부분은 기독교인 생활의 핵심이다. Sum of the Christian life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를 부인하다, 자신을 부인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써졌을 번역이 됐을 단어는 뭘 것 같습니까? 거절하다. 앞에서는 부인하다, 여기서는 거절하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누가 지금 거절했습니까? 모세가 지금 뭘 거절했죠?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 권한,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진정한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부인하라는 거구나. 포기해라는 거구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무능력,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많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25절과 26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25절과 2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다 포기했다,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모세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크리스찬들 너네는 별거 없잖아, 그래서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에서 또 많은 인정을 받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거나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자기 부인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답게 그렇게 그냥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는 대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도무지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내 지혜와 지식, 내 삶의 노하우대로 살지 않겠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이 삶을 가장 잘한 구절에서 소개한 단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지금 주무시는 분 계시면 다 깨워서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산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내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그까짓 것,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좋은 장식품으로 생각합니다. 뭐 믿음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자동차에도 붙여놓고 뭐 이러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예수님 시대 십자가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십자가란 얘기만 들어도요, 유대인들에게는 막 가슴이 벌컥벌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흉물 중의 흉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각자의 십자가를 져라.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화살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 혹시 여러분들을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 그것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사랑해 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사랑해 줘요. 너무
이거 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인품이 너무 좋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부딪힐 수 있는 신앙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세상과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타협적으로 잘 살고 있고 실용성 있게 살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은 엄밀히 말했을 때는 신앙적으로 내가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함을 받는 게 당연하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로 올수록 이 의미를 육체적인 고난으로 고통으로 이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육체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그래, 나를 좀 힘들게 해야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런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십자가를 한 번 정도는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같은 지금 공감 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았던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저 너무나 힘들어요. 또 훈련 받다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훈련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나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처럼 느껴지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처럼 느껴진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사실 많이 와닿습니다. 제 마음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천국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좁고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나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충분히 다 그렇게 사실 수 있을 만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 거죠. 우리 보통 한국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지의 한국인. 특히 이민 생활을 경험하신 우리 한국인들, 이민 한국인들, 뚝심, 의지 엄청나잖아요. 우리 의지로 따지면요, 아마 여러분들 굉장한 의지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지금부터 쭉 읽어볼 텐데요. 자, 누구의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누구입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사실 다 감당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 여러분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이 없는 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하이킹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길이 딱 끼어져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길이 딱 끼어져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훨씬 쉽죠.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막연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요, 십자가만 있습니다. 빈 십자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빈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셨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피를 다 쏟아내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 그냥 죽어봐, 너 한번 고통 직살하게 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능력, 그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런데 알아서 따라와,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도 하실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가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문의 낙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문의 낙원. 예.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또 부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그런 가수인데 최근에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가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름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향기가 느껴지는 뭔가가 있죠. 소문의 낙원.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 가요를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 뭐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막 이렇게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넌 크리스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게 성경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걸 아마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그곳에서 누린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을 거라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러고 손가락질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고 있구나. 믿음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나를 보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나는 더 영적으로 힘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이 표현이 저는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소문에 나건 누군가 비웃으면 나는 더 힘내요. 믿음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난 더 힘내요. 그거 보시면 율동도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그 뮤직비디오처럼 하면 뭐 율동도 나와요.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막 힘낸대요. 여러분 세상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수록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머리로 이해하면 좌절만 남습니다. 고난을 감정으로 대처하면 원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나의 모든 상처까지도 간증이 됩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너무 의미가 있죠. 우리가 고난을 자꾸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좌절밖에 안 났습니다. 내 감정으로 인해서 고난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우와, 나는 그럴수록 더 힘이 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움직이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무리는 능력과 유익을 위해서 따르지만 제자는 부르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무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자는 헌신을 자처합니다. 무리는 더 이상 유익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손절해 버리지만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씩 떠나가게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을 해요. 되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다들 떠나가는데 제자들 보면서 너희도 갈래?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와,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좀 와 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2026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고 갑니까? 저는 죽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